오늘은 16과, 오늘 그 공과의 16과 제단과 속전인데요. 사실은 제단과 속전이 상당히 나뉘어진 두 주제인데, 이 분량상으로 해서 같이 묶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과가 대부분 도입 질문 말고 본문의 내용 분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적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계속 제단, 그러니까 향단과 또 성전세, 이 속전,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제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향단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 1절에 보니까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분향할 제단, 분향할 제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향단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향단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엄밀하게 향의 제단, altar라는 말씀입니다. altar of incense. 제단이라는 말을 쓰면서 향을 피우는 일종의 제단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향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사진을 보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왼편의 것은 향단에 쓰여지는 향로라든가 불을 피우는 것, 여러 가지 거기에 쓰여지는 도구들이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 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옆에서 본 그림인데, 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에서 보면 바로 위에서 보면 그냥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가로 1규빗, 세로 2규빗, 그러니까 1규빗 1대 1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1규빗이 보통은 이 손에서 이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5cm에서 50cm 정도가 1규빗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단은 가로 세로가 바로 이 정도 길이의 정사각형에다가 높이는 2규빗입니다. 2규빗이니까 1m 정도 되겠죠. 1m, 90cm에서 1m 정도 됩니다. 그런 일종의 제단이에요. 근데 그 위에 향을 피워서 향이 올라가는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향입니다. 근데 그게 뭘로 만들어졌냐면 조각목, 원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죠. 그 조각목이라는 것이 우리 말로는 그냥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과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나무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위에는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금밖에 보이질 않아요. 속에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네 구퉁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걸 뿔이라고 합니다. 뿔이라고 하는데, 사실 바로 그 위에 향단의 윗부분 보면은 네 귀퉁이에 뿔이 있고 정사각형인 것이 상당히 뭐와 비슷하냐면 바로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하고 비슷합니다. 번제단도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에 네 귀퉁이가 뿔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 그거 할 때 제가 좀 그 사진 하나 더 가져올 건데 생각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이 고고학적 발굴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고학적 발굴을 하고 있는데 요단강 북쪽,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는 길, 아니면 거기서 내려오는 길, 요단강 상륙 지방으로 가면 옛날 단지파의 고고학적 발견이 쭉 나온 데도 있고,
그보다 더 큰 데가 위에 가면 하솔이라는 데가 계속해서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 단지파에서 발굴된 데서 이 돌로 된 제단처럼 생긴 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도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네 굿 중에 똑같이 이렇게 뿔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 뿔 있는 것처럼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 꽃 모양처럼 돼가지고 네 굿 중에 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과 향단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번제단과 같은 모양으로 성막 안에 향단이 그 번제단과 같은 모양의 것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으로 된 데는, 금은 천국적인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놋은 지상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것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성막 안에 거는 성소와 지성소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바로 그곳은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 안에이고, 그 성막 밖에, 그 성막의 뜰이라든가 그 바깥쪽으로 볼 땐 놋으로 된 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놋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번제단이잖아요. 거기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는데 지상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성막 안에서는 향단에서 향이 피워져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워지는 향인데, 바로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 이것도 일종의 제사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상의 번제단과 천상의 향단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성막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그 향단이 있는 곳은 이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성소는 높이가, 지성소를 바라볼 때는 10규빗 맞아요. 그런데 길이만 20규빗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방형 가장 완벽한 모양에서 하나 밖으로 나오니까 한 변이 흐트러져요. 밖으로 나가면은 성막들은 완전히 직사각형이지만 하지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다른 완전히 흐트러진 모양새로 가게 돼요. 불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이 지성소 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완벽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성소 바로 입구에 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피워지는 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향은 7절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으로 대표되는 제사장이 아침에도 향을 손질해서 다시 향을 피우고, 8절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다시 또 향을 피우고, 하루에 2번씩 여호와 앞에 향을 피우는 것을 영원히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라. 그리고 그 모양에서 다시 보면 다시 향단을 봅시다. 향단 사진을 보면 이 채로 꿰는 게 있잖아요. 채로 꿰는 게 있는데, 그 향단에다가 고리를 2개씩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그래서 사실은 4개예요. 그래야지 채 2개를 꿰잖아요. 근데 우리 교과에는 이번에 채를 만드는 재료와 용도에서 그 밑에 보면 금고리 2 해서 법궤와 번제단의 고리는 4개인데 비해 분향단의 고리는 2개였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쪽 편이 2개, 반대편도 2개, 이것도 4개예요. 이것도 4개여야만 채를 꿰서 2 사람이 매죠.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고리가 4개, 두 개 있어야 고리가 끼워지는 거니까. 저기 보는 바와 같이 반대편에도 고리가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데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며 8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다른 향이 뭘까요? 다른 향이란 여기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이 22절부터 36절까지 가면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나옵니다. 법대로 25절에 보면 법대로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름이 되고, 또 다른 의미의 향도 나옵니다. 이 34절부터 38절까지는 또 다른 의미의 향이 있어요. 다르게 향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방법대로 향을 만들어서 피워야지 다른 향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가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을 향단에다 들이다가 거기서 나오는 불로 둘 다 꼬시알지죠? 불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향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법대로 만들라는 향이 아니고 다른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한 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향단의 향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향단의 모양이라든가 드리는 방법이 얘기했고, 그 의미가 어떤 거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도 일종의 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향의 제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절에 분향할 제단이라고 했잖아요.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보면, 자, 시편 141편 1절 2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다음에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게 향단에서 향을 올리는 거예요.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향을 아침 저녁에 향을 피우는 그 면이 이미 연상되고 있고,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이 내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고 향단을 소재하고 다시 향을 피우고 하는 요때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은 뭘 하고 있냐면 바로 그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봅시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사가랴가 누굽니까? 여기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날 때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니까 분향하는 건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제비를 뽑아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의 차례가 돼서 분향을 하고 향단에서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안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향단을 고치고 다시 향을 새로 피웁니다. 그때 밖에서 성도들은 언제나 기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 안의 일을 다 끝나고 나올 때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축복 기도입니다. 베네딕션이에요. 축도.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도 마지막에
축복 기도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법의 순서 끝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제사장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향의 불을 피우고 있고, 이 성도들의 기도의 상징이에요. 자, 그렇게 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이 바로 향을 피우는 데 아니에요? 그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향단의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금대접, 그 다음에 나오는 금제단, 이게 전부 다 향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는 그 향단이에요.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이 금제단이 향단이에요. 향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천사들이 마치 그 향단의 향기가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어떤 형태로든지 그 모든 제사가 그 번제단에서 보여진다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와 같이 함께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 향단에서 올라가는데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 향단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향단에서 향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향을 흠향하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향단이 거룩해야 합니다. 향단이 거룩해야 합니다. 30장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항상 그 양의 피로 그 뿔에 피를 묻혀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피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어요. 속죄일날, 욤키푸르죠. 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먼저 속죄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 의식을 하는데, 지성소에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그 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되는데, 그 향단도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뿔에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해야 향단의 향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뭐냐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1년 동안 이제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1년 동안 또 죄의 사함을 받고 1년 만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오직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려서 피를 뿌립니다. 이제 피가 매년 거기에 발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번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져서 이제는 그 향단이 영원히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향단 뿔의 피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면을 우리가 향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특히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자, 보통 지성소와 대비되는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2번씩 들어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근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예수의 피로 거기 들어가게 될 때는 다시는 다른 피가 더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자, 마태복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찢어진 것이 곧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향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 어디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이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우리의 특권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 이 향단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면에서 향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속전. 이제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 속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속전은 인두세예요. 인두세. 폴텍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텍스.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주민세가 있어요. 주민세. 주민세는 가난한 사람, 부자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내야 되는 기본적인 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세예요. 어디에 들었는지도 모르죠? 다 내고 있어요. 지금 주민세. 안 내나? 모르는 거 보니까 안 내는 거군. 주민세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 머리, 그러니까 사람 머리 숫자를 세서 낸다 그래서 인두세라고 그래요. 인두세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폴텍스라고 합니다. 어디나 다 있어요. 1인당 얼마씩 내는 거. 근데 그 인두세를 받으려면 숫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수를 세는 겁니다.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바로 그런 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 2절 3절 봅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숫자를 세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을 진영별로 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그 당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군대의 잠재적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의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한 곳에 20세 이상 남자를 다 모아놓고 한 사람씩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면서 이 인두세가 얼마냐면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인데 그 반세겔을 놓고 저쪽으로 가는 거야. 놓고 가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반세겔을 놓고 다 건너가면 숫자가 세워지는 그 방식으로 셌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데 이 세겔은 원래는 무게를 이야기하는 단위입니다. 세겔은 무게를 이야기하는 단위인데 한 세겔은 11.4g이에요. 한 세겔은 11.4g인데 그러니까 반세겔은 절반이겠죠. 절반 5.7g 그게 이제 반세겔인데 그 무게만큼의 아마 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 그 당시 가장 많이 통용되는 화폐로서는 은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은의 5g 조금 넘을 정도, 5.7g 정도가 반세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 단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 달란트는 3,000세겔이 한 달란트예요. 3,000세겔. 그러니까 한 달란트의 무게는 3,000세겔이니까 34kg가 좀 넘습니다. 34kg. 그것이 한 달란트예요. 금으로 한 달란트면 얼마 되겠습니까? 금 34kg 얼마나 되죠? 값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달란트가. 근데 여하튼 성전에서 재는 무게로 그 반세겔을 해서 누구나 내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세를 냈어요. 매년 반세겔씩을 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 화폐 단위가 굉장히 많았어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도 있고 드라크마라는 화폐 단위도 있고 좀 작은 걸로 문화라는 것도 있고 이 여러 화폐 단위들이 있어서 서로 가치가 조금씩 다 틀려서 성전은 한 화폐에 반세겔, 그러니까 전부 여러 다른 화폐를 가지고 여러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성전에서 성전세를 낼 때는 값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동전 바꾸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 성전에서 받는 그 돈으로 화폐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환전상에 있다가 예수님한테 벼락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게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세켈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로 세켈이라는 걸 쓰지만 원래는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그 무게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세겔인데 20살 이상은 다 내라고 했고 이제 계수를 하는데, 계수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30장 14절부터 봅시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민수기에서 다 세잖아요. 그 20세 이상 된 사람, 계수가 된 사람은 여호와 앞에 누구나 반세겔을 드려야 돼.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며. 그래서 이것을 인두세라고 합니다. 사람 숫자대로 내는 세금, 폴텍스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것이, 그걸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성전, 그냥 성전세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세가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생명의 속전을,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걸 영어로 말하면 ransom이라고 그래요. ransom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지 않았어요? 영화 많이 보는 사람들. 납치범들이 이 어떤 아이들이나 어떤 귀한 사람들을 납치를 해가서 그 다음에 풀어줄 테니까 돈 내라. 내는 돈이 랜섬이에요. 사람하고 바꿔치기 하는 돈, 그 돈을 랜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속전이라는 거야. 돈 주고 그 사람을 빼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생명을 받는 거야. 그게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세 반세계를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세 반세계래요. 이것을 그러니까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같은 것인데 왜 부자가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이 덜 내? 그럼 하나님이 넌 부자니까 더 내. 이건 마치 하나님을 강도나 깡패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뺏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절대로 부자라고 더 내지 마라. 같은 값이야. 모든 사람의 생명은 같은 값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속전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셔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값으로 사셔요. 사실은 마귀에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야.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반세계를 내는 행위예요.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표현하는 것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구약의 모든 면이 이렇게 그 예수님이 어떤 면을 표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생명을 지키라. 생명의 속전을 내서. 그러니까 그 생명의 속전이 사실은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누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이 생명의 속전을 더 많이 사고 덜 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있는 위치예요. 예수님을 들이대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누구나 똑같이 내는 생명의 속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가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그 인구 조사를 왜 하느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성전세를 내려면 인구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인구조사는 반드시
이 생명의 속전과 연관되어서 인구조사가 돼야 돼. 근데 만약에 그것과 연관이 되지 않는 인구조사라면 나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 다음에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왜 인구조사를 하려 합니까? 반기를 들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결국은 온 국민의 온역이 퍼지잖아요. 근데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12절에 보세요.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수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이 내어져야 돼요. 계수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인가를 알기 위한 계수이지 내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구조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질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온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면을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역대상에 보면 자, 행동은 한 행동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강함을 내가 이런 왕이야 이것을 스스로에게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게 잘못됐어요. 그게 잘못됐는데 사탄이 다윗에게 충동했다고 역대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사무엘 하에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격동시켰다고 하고 두 가지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의 인식 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사탄의 충동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네? 사탄의 충동이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더 위에 가장 위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용이 아니면 사탄도 우리를 꼬일 수가 없습니다. 금연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이 아니면 이 지구상에 이렇게 악이 횡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라고 악을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다 더 높은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24장 1절의 표현이에요. 여호와가 충동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넘어뜨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단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뒀다는 의미입니다. 허용적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계수를 할 때 이 성전세를 드리는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계수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서 이 생명의 속전에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랜섬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납치범이 누구예요? 사탄이고 죄예요. 근데 그 죄에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신 랜섬은 예수님의 독생자의 피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게 하셨다는 것, 그거 이상은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긴다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이보다 더 나를 귀히 여기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걸 하나 생명의 속전에서 이해를 할 것이고, 또 다른 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귀한 존재, 하나도 서로 더 귀하고 덜 귀하고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서로 아니라는 것. 모두 다 똑같이 한없이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 겉으로 보기는 좀 모자란 것 같아도, 보기에는 좀 더 못된 것 같아도, 보기에는 좀 더 결점도 많고 악한 것 같아도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리신 사람이라는 것,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서로 간에 잊어서는 안 돼. 우리끼리는 자꾸 서로 높낮이를 비교합니다. 누구는 더 능력이 있고 누구는 능력이 없고, 누구는 더 돈이 많고 누구는 적고, 누구는 많이 배우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누구는 더 지혜가 있고 누구는 아둔하고,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가 이 생명의 속전, 누구나 똑같다는 거, 이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사실 바로 요면을 조금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임직헌금을 내거든요. 임직헌금은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내요. 단지 어려우면 뭐라 합니까? 어려우면 오래 내라고 그래요. 어려우면 오래 내라. 그러나 똑같이 내라. 누구나 그 같은 직분의 그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면을 조금 우리 삶에서 한번 같이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면에서 있는 두 가지 의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원에 주는 의미, 특히 교회에 주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린 각각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색깔 다 틀립니다. 길이도 틀리고 넓이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요. 더 흰 놈, 더 검은 놈 다 있어요. 그래도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다 귀한 존재,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 서로 높낮이가 없고 똑같이 귀한 존재, 이런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향단과 그 분향의 제단과 속전, 이 두 가지를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같이 한 과에 놨는데, 하여튼 두 가지 면을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질문지에 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서 보시고 거기에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